2025년 7월 17일 목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2편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서원, 다윗의 서원입니다. 여러분, 이 서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다짐이자 고백입니다. 예를 들어 한나가 자녀가 자꾸 없고 안 생기고 불임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게 서원이에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한테 그런 서원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내 병을 낫게만 해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최고로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할 때가 많죠. 근데 이 서원은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하여 갚아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서원은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그 나름대로의 그 가치와 의미를 담아 하나님께 지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성전에다가 보내며 이제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바치고 성전을 봉사하는 데에 완전히 쓰임하도록 이렇게 아들을 바쳤고, 그 아들은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녀였는데, 이 사무엘은 나중에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아주 중요한 지도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이 서원이라는 것은 그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한 다짐에 대한 고백에 대한 의미도 크지만 또 그걸 지킴으로써 오는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드린 서원들 있죠? 그것들을 오늘 다시 한번 돌이켜 묵상해 보며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지켜드릴 수 있겠는가 고민하시며 또 기도해 보는 그런 날이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어떤 서원을 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오늘 구절들로 추측해 볼 때에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군사들이 자신을 쫓아 죽이려고 하고 자기는 너무 배고프고 춥고 외롭고 도망 다니느라 지쳤고 이런 상황인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기 보면 칼에서 건져달라. 이 칼은 죽음과 위험을 상징하고요. 또 개의 세력은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저 악한 악인들의 이 세력 안에서 내 유일한 것을 구해달라. 그 내 유일한 것은 바로 영혼인데요. 얼마나 내 영혼이 밝아지는 만큼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여 저 죽음의 위험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나를 좀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21절에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근데 여기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해왔는데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이제 다윗에게 길을 여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승리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다. 그 응답하는 그 자리에서 고백하는 게 다윗의 오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주님 주소서 주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할지라도 나중에는 주셨나이다, 주께서 다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이 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참 중요해요. 다윗은 우리가 오늘 9절로 추측해 보건대 주님 나를 건져만 주신다면 하나님을 위해 최고로 영광 돌리고 찬송 드리고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간증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런 서원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냥 받은 응답에서 그치지 않고 응답받은 이유가 더 중요했는데 이 내게 주신 응답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요. 여러분 교회 가시면요. 이런 선포의 교제가 있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마음의 평안과 이런 지혜를 주셨다. 네, 여러분 이런 간증이 진짜 간증이에요. 어떤 사람은 간증하다 보면은 막 자기 뭐 잘한 것만 자꾸 간증해서 다른 사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열등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 영광과 또 나의 연약과 이것들이 드러나야 돼요. 나의 연약, 내가 할 수 없음, 내가 바닥쳤던 거. 그런데 그 가운데에 절대 내 힘이 아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었던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서원을 했고 실제 그 서원을 지킨 겁니다. 23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막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경외해라. 봐라 얼마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냐. 그를 찬송해야 된다. 너희에게도 그런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24절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결국 하나님은 내가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울부짖으면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듣고 역사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또 이제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25절에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그 서원이 뭐였죠? 내게 주신 은혜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평생에 주신 그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응답들 있죠? 그거 나만 간직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함께 이 믿음을 소통할 수 있는 분들과 나누시고 교제하시고 교회에서 힘을 잃어버린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자랑하시고 이렇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 가운데 너무 큰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이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소서 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만 결국 어떤 기도가 된다고요? 주셨나이다 하는 응답의 순간이 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응답의 순간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응답 받고 나서 이제 됐다. 이제 또 다른 거 뭐 구하지? 이게 아니라 주신 응답을 자랑하고 찬송하고 되새김질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응답의 완성입니다. 내가 안 되는 걸 해결됐다고 해서 그게 응답받은 게 아니라 진짜 응답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까지 그까지가 응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 서원 하나님께 드린 고백들 다짐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또다시 내가 어떤 삶을 드릴 수 있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는 복된 날이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확실한 응답으로 확실한 길을 보이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응답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응답을 반드시 온다는 그날을 믿고 기다리게 하시며 또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을 목 놓아 찬양하고 정말 목소리 높여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또 그것들을 우리 주변의 동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신앙인들과 함께 나누며 가족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 인생에 알게 모르게 주께 드린 서원들 주께서 아실 텐데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그것을 다시 묵상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지 주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